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야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문의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성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성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나팔절 규례 및 그리고 이어서 대속죄일 규례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얘기하면 새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팔절 이후 10일이 나팔절 이후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 절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을 묵상할 때 우리 삶에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온갖 허물과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진정한 참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 내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바로 이것이 대속죄일의 규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참 신비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인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꼭 회복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단지 그냥 입술로만 그저 하는 의례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참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의 비밀입니다. 그때는 울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을 귀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잘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래 참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도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경건함 이것을 자랑 삼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만약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이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참 우리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의 결단의 시사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기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거기에는 많은 그 종들과 하인들도 넉넉하게 사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않고 그냥 그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싶다.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놈 어떻게 내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지?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절연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멀리 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들의 한 그 행위가 굉장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의 잘못 허물을 덮기에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복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온전한 돌이킴에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법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 참 우리 마음속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정말 신비의 기적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되어야 될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 돌이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99을 부르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완벽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선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 또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나가야 될지, 오늘 바로 그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에 정말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출발점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는 일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런 은혜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또한 주의 주시는 준비된 새 은혜로 힘을 얻는 하루하루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였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죄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새로워져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믿음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정마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기적의 자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